여러분 벌써 8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첫 번째 기도문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꼭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맞아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하신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 동등한 존재로 알고 비교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협력하며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굵직굵직한 질문으로 설교 전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속건제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한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꼬마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를 가서 친구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눈에 탁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가지고 싶었던지 막 가지고 놀다가 친구가 잠깐 자리에 비운 사이에 그 장난감을 그만 자기 가방에다가 쑥 하고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친구하고 모든 놀이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방에서 가방을 열고 그 장난감을 다 끄집어내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안고 뽀뽀하고 막 가지고 놀고 혼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아이였거든요. 목사님이 남의 물건 도적질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아이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얘야, 그 물건 네 것이 아니지 않니? 친구의 것이지 않니? 친구도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오면 어떡하니? 빨리 돌려주렴.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옆에서 속삭이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속삭이시고, 세수할 때도 속삭이시고, 심지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성령께서 지금 잠이 오니 빨리 돌려줘야지 이러면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이러다가 내가 못 살겠다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라서 친구 몰래 그냥 훔쳐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속건제를 다 배웠는데, 이 꼬마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물어도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요. 다시 그 장난감을 가방에 넣고 친구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친구가 나왔을 때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라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냥 네 장난감을 내가 훔쳐갔다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와 계속 잘 지내고 싶은데 네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잘 지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장난감을 건네주고, 거기에다가 그 친구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젤리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하면서, 친구야 진짜 미안해,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그래,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아이고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젤리하고 초코파이하고 사탕 줘주네 라고 그 친구가 됐어 이제 괜찮아 라고 해야지만 그 친구의 죄가 사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가 가르쳐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배상까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가 가르치고 있는 죄사함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속건제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미 레위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헌제자가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속건제의 제물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또 잘못에 손해를 끼쳤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이 5장과 6장은 헌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 7장은 헌제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이 속건제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다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차가 나름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나름 복잡한 방법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요거 한 가지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죄의 문제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속건제의 제물을 어디에서 잡아야 하는지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어디다가 뿌려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3절, 4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제물의 그 부위들을 갖다가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서 다 태워야 되는데 어느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걸까요? 그것은 죄사함에 있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 또 속죄제에 대한 규례 우리가 다 함께 살펴봤지만 이걸 딱 들었을 때 처음에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 감사하다, 이런 반응도 있겠지만, 야, 이거 이렇게 번거롭게,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셨지? 왜 이렇게 하나님 불편하게 만드셨지? 그냥 내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재물 하나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다가 어떻게 피를 뿌리고 잡은 짐승은 어떻게 쪼개갖고 어느 부위를 불살라가야 되고 제사장은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왜 다 이야기한 걸까? 거추장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 질문을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범했어요. 그 누군가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배우자거나 혹은 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죄를 범해서 그 사람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겠지요? 이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하면은 바로 잡아질까요? 아니면 나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해야지만 관계가 바로 잡아질까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해야지 죄가, 관계가 다시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죄를 딱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목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딱 깨어졌어요. 깨어졌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한다고 이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잘못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러면서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답답하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다시는 오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해결될 방법이 없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절망이죠.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막 쏟아져서 우리는 그 죄의 어마어마한 비참함들, 그 결과들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방법을 알려줘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배우자에게 잘못했는데 배우자가 그래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설거지 다 하세요. 그래서 설거지만 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죠? 집안 청소까지 하세요. 청소 다 할게요. 이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방을 확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 방법을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 저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면서 약을 하루에 3번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낫습니다 라고 했는데 환자가 약을 받아놓고 뭘 번거롭게 3번을 먹어, 한 번에 3번 다 먹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으려면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의사가 말해주는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일단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겠죠.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죄를 딱 지었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져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조금 지금보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천사로 변해갖고 주변 사람들을 막 돌아보고 사랑으로 막 섬겨요.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래 맞다. 내가 지금 드리는 헌금보다 조금 더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받으셨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눈치가 있으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무시하고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올 때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간편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벨이 다 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단 위에 죽어갔던 그 희생 제물들은 장차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자를 보면 이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구나 적은 사람이구나 대충 압니다. 그림자를 보면 이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구나 날씬한 사람이구나 대충 압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란 그림자만 봐도 이 사람 우리 아버지네, 우리 아들이네, 그림자만 봐도 알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엄청난 이 제사법을 알려주신 것은 장차 실체인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림들을 미리 그려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렸어야 됩니다. 흠없는 희생제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제사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죄를 딱 범했어요. 범죄를 딱 저질렀어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나면 내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흠 없는 가축을 내가 잡아서 그것을 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는 성전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짐승을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짐승 막 엉덩이도 치고 막 땡기기도 하고 막 이래서 아마 짐승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딱 끌고 가면 제사장 앞에 딱 서면 제사장님, 제가 오늘 속건제 드리러 왔습니다. 딱 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죠? 안수하죠. 안수. 머리 위에다가 딱 손을 얹고 쫙 누르면서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안수라는 말은 여러분 딱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가. 뭐라고요? 전가. 나의 모든 죄가 내 손을 통해서 이 짐승에게로 흘러 들어간다,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전가. 그리고 전가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반드시 죄를 다루는 제사에 있어서는 짐승을 흠 없는 놈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흠 없는 이 짐승의 의로움이 내 손을 통해서 나에게로 전가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이것을 아름다운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은 이 짐승에로 흘러가고 짐승의 의로움은 나에게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칼을 딱 주면서 짐승을 잡으라고 합니다. 딱 3가지 포인트를 집어줍니다. 요 미간 사이, 그리고 대동맥이 지나가는 자리, 그리고 심장이 있는 자리를 딱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칼을 딱 들고 그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한 번에 내리칠 수 있을까요? 짐승도 자기가 죽는 걸 아는데, 그렇죠? 싹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렇죠? 하겠죠. 한 번 제대로 찔러도, 진짜 도사를 잘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 번 제대로 찔러도 한 번에 여러분 짐승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거의 짐승을 죽이는 데만 40분 이상 걸립니다. 피가 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 짐승의 막 울부짖는 소리, 자기 눈앞에 보이고 피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온몸에 피가 다 흥거하고 손에도 피가 다 묻고 이러면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죠. 죽이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다음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십시오. 가죽.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게 쉬울까요? 가죽을 벗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온 있는 힘을 다해서 가죽을 잡고 발로 밟고 힘껏 잡아 당겨야지 겨우겨우 벗겨질 정도예요. 만약에 소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땀 뻘뻘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벗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다루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남자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자도 드려야 됩니다. 여자도 똑같이 드려야 돼요. 여자도 칼을 들어서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돼요. 예,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 힘없는 사람은 죄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가죽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짐승의 뼈 마디 쪽으로 칼을 가지고 다 절단해야 돼요. 끔찍하지요. 끔찍하지요. 각을 다 떠요. 각을 다 뜨고 난 다음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어서 내장을 분리하고 내장을 씻어서 그 태워야 될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벼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죄는 칼을 들어서 난도질할 정도로 죽여가고 피를 다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죄는 죄의 가죽을 다 벗겨내야 되고 다 잘라내야 되고 심지어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신 줄 아세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야, 죄가 이제 다 사라졌구나. 너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구나. 너무 기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죄는요,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다 불로 태워진 거죠. 말끔하게 하나님이 죄를 지워버린 거예요. 바로 이 제사를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깨달을 때마다 나와야 돼요.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목사님? 안 드려도 됩니다. 안 드리면 그 대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 드리면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드리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은 이 끔찍한 방법을 다양한 절차와 다양한 에너지를 쏟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30대 초반의 청년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채찍에 맞아서 살 여기저기는 다 뜯겨져 나갔어요. 얼굴에도 뜯겨 나가고 여기 가슴에도 살이 뜯겨져 나가고 등짝에도 뜯겨져 나가고 처참한 몰골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자기 죄면 자기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다 넘겨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예? 죄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선은 죄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구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죄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죄로부터 떨어지는 게 죄로 구별되는 거. 이게 거룩의 소극적인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속건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기 가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었으면 그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 네가 어느 정도 더해서 배상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없다라고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 여러분 속건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사함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두 사이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사함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다뤄야 될까요? 이 받은 은혜 어떻게 다뤄야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거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거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속건제의 제물을 아무 때나 먹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속건제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거든요. 단순히 희생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너희가 아무렇게나 가서 먹거나 아무렇게나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불한 게 없으니까 값싼 은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값비싼 은혜,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돼요. 거룩하게 우리가 이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을 어느 자리에 두느냐에 따라서 컵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곳에 그냥 두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막 써요, 이 컵. 그런데 이 컵을 성찬식에 성찬용으로 컵을 딱 둔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쓸까요? 막 못 써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자리에 드려진 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컵이 있지만 그 컵을 가져가서 그냥 내 물 마시는 데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드려진 사람이 되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가? 그냥 막 죄에 뒹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하찮은 곳에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단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짓는 죄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또 예배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는데 내가 뭐 회개할 필요가 뭐 있어? 회개는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냥 막 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엄청나게 귀하게 받은 이 은혜를 함부로 다루는 겁니다. 함부로.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룩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드려진 그 제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소제물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라 저렇게 나누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다 세세하게 정해 주십니다. 왜 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만약에 않으셨다면 제사장 중에 힘이 있는 사람, 조금 더 높은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분배할 수 있거든요.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균등하게 다 돌아가야 되는데 다 돌아가지 않고 자기만 더 취하고 어떤 사람은 못 받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보시면 균등하게 나누게 하시죠.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제사장 안에서도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잘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 삼아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완벽하게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성경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또 기관 안에 부장도 있고 부감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잘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이면 남편이 감당해야 될 질서가 있고, 아내면 아내가 감당해야 될 질서가 있고, 부모면 부모가 감당해야 될 질서가 있고, 자녀면 자녀가 감당해야 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해주신 기준, 질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가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위자들, 그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주셨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욕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라.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서를 다 무시한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아주 중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질서를 딱 정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먼저 추구하면 네가 진짜 이 질서를 바로 세우면 나머지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늘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의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대한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이 가정의 남편으로 세워주셨는데, 가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직장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직장에서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을 할 때나 돈을 쓸 때나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들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그때 그 감동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속건제 이야기를 할 때 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삭개오를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야,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려서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리로 일하면서 부당하게 얻은 물질이 있다면 제가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했던 반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가진 물질 반틈을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취한 것에 4배를 더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엄청난 은혜,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모아두었던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야겠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기뻐하시지. 나 때문에 혹여라도 누군가가 억울하게 당했다면 내가 4배를 더해서 속건제의 정신에 더 자기 마음을 담아서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삭개오가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절대로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욕심이 이끌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소중하게 다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절대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그 은혜를 더 거룩하게 죄와 구별해서 잘 여러분 간직하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하나하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끼쳤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부르짖고 끝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배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마련해 놓으신 죄사함의 정신을 이 시대 속에서도 실현해 나감으로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